성경은 우리가 그 6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 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25년을 계획하면서 늘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돼.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 이게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좀 심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넛지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 파이널 에디션이 또 나왔습니다. 넛지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쿡쿡 찌르는 거, 이거를 넛지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쿡쿡 찔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 우리 형제들 화장실에 가면 뭐 그런 거 있죠. 한 걸음 더 앞으로 뭐 이런 게 있고, 뭐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뭐 화장실 변기에다가 파리를 이렇게 그려놨더니 거기에 이제 파리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뭐 청소하기 쉬웠더라 뭐 그런 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합니다. 이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단을 잘 이용하는, 계단 이용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가 아니라 툭 찔러가지고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걸 넛지라고 하죠.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놀아놔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결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율 90% 그러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망률 10%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인데 생존율 90% 이렇게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사망률 10% 하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디자인을 한다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작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가? 이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코끼리가 우리의 본능이고 이게 인간의 이성이라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선택하고 그거를 내가 선택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알뜰신잡이라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토론을 했어요. 그 과학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말 행복하려면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다 사회의 문제, 다 사회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사회 탓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일체 유심초, 내 모든 것이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먹으면 다 바꿀 수 있다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사회의 문제도 아니다. 그 어디 중간쯤 어디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이 욕망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 뭐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의 시기는 너무 시기하고 분노해서 빨리 발전했지만 또 그게 문제가 되는 욕망이란 것이 양면성이 따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뭐 지식인들의 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식인들의 대화가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지 정말 행복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 한병철 교수가 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가 처한 위기는 주의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어텐션이 떨어졌다는 거죠. 보기와 듣기의 위기가 됐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과거의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신의 드러남을 마주할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려는 대신에 먹고 소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금식하는 영혼만이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한명철 씨가 오늘날의 종교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신, 그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처한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대폭 강화된 자아를 꼽을 수 있다. 자아가 강화됐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가 된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주의는 오로지 자아주의를 맴돕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충성스럽게 자아를 숭배하고 예배한다. 누구나 자기를 섬기는 사제다. 이게 오늘날의 종교,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에 관하여를 얘기하면서 시몬 베유와의 대화 이렇게 썼어요.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 여류 철학가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Gravity and Grace. 중력이 뭐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힘의 방향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만족,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스스로 가두입니다.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중력의 방향이 아니라 은총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중력의 방향,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은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 다른 거죠. 중력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일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꾸준히 하는 루틴도 잘 없어지는 거죠. 양용은이라는 골프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PGA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엄청난 일이죠. 신문에 양용은의 부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TV를 보게 되어도 골프 채널만 본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인터뷰를 했는데 새벽에 늘 기도를 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매일 새벽 기도 가면 당연히 이제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그 공로로 우리 아들이 PJ 대회에 우승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만약에 이게 교회라면 뭐가 다른 거죠? 부처님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따게 되는 삶의 방식이 뭐가 다르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의 만족을 위한 중력적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행복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중력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중력적 방식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삶의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이 종교의 형태죠. 종교의 형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중력적 방향이 아니라 은총이죠. 안락함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죠. The prophet.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모세가 얘기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죠? 먹을 것을 채워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 같이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찾는 메시아, 그는 직장생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돈 잘 벌게 해주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들이 체 게바라 같은 예수님을 찾는 거야.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가 있죠. 소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좋은 거 먹고 또 사랑하고. 내가 반복적인 삶의 루틴이 이렇게 지루한데 인도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할 때 이때 기도는 뭐죠? 명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먹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그 삶, 그 메시아, 그 예수, 그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없는 그런 행복을 원하는 거죠. 안락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적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로 집중되는 삶의 모든 것을 나한테로 끌고 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가지는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쁨을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와서 나한테 만족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합니다. 그 삶의 생각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누굽니까? 좋은 직장에서 힘들지 않게, 직장 생활에 갈등이 없이,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부인 만나서 애들 잘 낳고 애들 공부 잘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그 편안함의 우상이 있습니다. 안락함의 우상,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죠.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명성, 명예, 박수, 인기,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매료되게 되면 삶은 망하게 되는 거죠. 돈보다 가치를 추구할 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삶이지,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삶은 늘 중력적 방식으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혼자 왜 산으로 가셨나?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빠지지 않고 홀로 머물러서 기도하시죠.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홀로 있음에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의 삶의 풍성한 거기 있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요.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있었군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왜 안 가죠? 사람들이 날 찾고 안 찾고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홀로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성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인기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인스타 좋아요를 쫓아가는 삶은 결국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삶의 판단의 기준이 홀로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삶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친밀함을 추구해요. 홀로 있음. 이번 주에 오카는 평전이 나와서 제가 이틀 밤새서 읽었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성도교회 대학부의 마지막 날 예배를 축하해 주는 그런 환송 예배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았는데, 그때 방성기 지금 이 직장사역연구소 하시는 그분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다녔는데 내비게이터를 다녔어요. 그때 교회는 다 청년들이 없고 선교단체에 청년들이 많을 때요. 그래서 야, 왜 교회는 청년부가 없는데 선교단체는 잘 되나? 네가 가서 배워와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방성기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배워온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오카는 전도사가 방성기 학생한테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을. 그래서 야, 네 친구 좀 데리고 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몇 명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배우려고. 그래서 청년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년부를 맡은 거예요.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대부분 개척하거나 부임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유학을 떠났어요. 그 유학을 왜 갔냐? 풀리지가 않은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부흥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신학적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되는데 그 뿌리, 신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찾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혼자 공부하고 애쓰고, 그때는 신학교에도 뭐 제자훈련이라는 학문이 없었으니까 신학교에도 없는 그것을 막 고민하다가 한스킹의 교회론을 읽으면서 사도성을 통해서 신학적 뿌리를 만들고 다시 복귀한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칼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신 거죠. 제가 늘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지금 제일 인기 있을 때 그때 개척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부임을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유학 갔다 오면 다 잊혀지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바탕이 있었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대형 교회를 이루었겠죠. 그러나 사람만 많은 교회가 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삶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손해볼 수 있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홀로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내가 무리가 되느냐,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인생은 그 정도의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 홀로 있음이 주는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해야 하고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각자 안에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만 서로의 우상들만 나열할 뿐이에요. 모여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그런 삶의 나열로 그렇게 폭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의 기쁨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기도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그 인격적 교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삶은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고요함이 없거든요. 그럼 분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분주해지는 거죠. 인생의 정말 행복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무언가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력적 방식, 은총. 홀로 있는 충만함을 배울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을 배운다는 거, 안락함이 아니라 그 친밀함을 홀로 있으면서 배운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막 정글에 밀림에 막 칼을 가지고 헤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펑펑 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안락함은 좋을 때는 좋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근데 뭔가 삶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묵묵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서가시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먼저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뭔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건 어렵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얘기 많이 하죠. 참새가 날 때 막 힘쓰잖아. 자기가 요만큼 날죠. 독수리가 날개를 칠 때는 한 번 탁 하고 슉 간단 말이에요.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막 애써 살아가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죠. 아들을 주십시오. 왜? 시기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인나 신앙도 별로 없는, 왜 걔는 애를 잘 낳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기가 없을까? 그때 아기가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 안 돼. 신앙생활 하나도 안 되는 애는 잘 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에게 자기 심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억울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사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의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어두운 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시기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랑 똑같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는 다르죠. 나 하나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자식 없고 쟤는 자식 있고, 그 기도가 아니라 어두운 역사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삶의 비전을 가진 기도죠. 그거는 완전한 삶이 다릅니다. 사무엘을 키울 때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눈이 필요하죠. 부모에게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죠.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삶이다. 그리고 나서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파도가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어서 야, 지금 너희 저기 건너가고 있으면 내가 갈게 이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죠. 근데 폭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 안 했으면 폭풍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야 너네 저기 가 있어라 그래서 배 태워서 보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해도 인생에 폭풍이 있죠. 그것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그것은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안락함이어서 그래. 그것을 하나님, 그들의 신은 배다, 내 배를 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기대해야 돼요. 그런 중력의 방식으로 생각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은총의 방식으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1경이 6시부터 9시예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아무도 안 오는 그 캄캄한 새벽에 잠들 수 없어 깨어서 고통하는 나를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상상력을 다 깨어 부수시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고, 저거 힘듭니다, 저거 고쳐주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고,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폭풍이 있는데, 순종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삶의 폭풍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그 야성의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 나의 실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 아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친단 말이에요. 유령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그 방식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이 노를 저 시조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6장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I am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니 할 때 내니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I am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할 때 나야, 나 알지가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폭풍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 아래 갇혀서 중력의 방식으로 허덕이는 그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와 계신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가 나타난 거예요. 나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틀 안에서 고작 먹을 거 마실 거를 채워주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정도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중력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너의 상상을 넘어서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I am,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한 방식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죠? I am who I am 할 때 그 I am은 두렵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I am으로 등장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I am이 선포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엮을 수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때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삶의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화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화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친밀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이 폭풍을 밟고 일어서는 인생이 된다는 삶의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물 위를 걷고 싶어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베드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해 주십시오. 인생에 수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좌절할 때가 많죠. 그 인생의 폭풍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벽 4시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잠들 수 없는 내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친밀하심을 깊이 경험할 때 나의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폭풍을 밟고 싶어지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마가복음을 볼 때 이게 헷갈렸습니다. 왜 지나가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물었더니 누가 너무 빨리 달려왔다. 예수님이 너무 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오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딱 왔는데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냐? 왜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하는가? 이때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지나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니까 용기가 생기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다 죽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하는 친밀함이 함께 섞여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모세가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영광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광으로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인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반석 사이에 둡니다.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 반석에 그를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지 않죠. 영광이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가렸다. 반석 사이에 숨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가렸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가 자비와 무궁한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지나가고 손을 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친밀함은 이 반석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지나가려고 그 하나님이 I am으로 등장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친밀하심으로 지나가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 나로 무리를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삶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을 밟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사인은 뭡니까?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로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존 오토버그의 10주짜리 설교 시리즈가 있죠. 만약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다면 보트에서 내려오라, 그런 말이죠.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다 붙들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바다의 한가운데 떠 계시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에 보트 하나 붙들고 벌벌 떨면서 혹시 빠질까? 혹시 부서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거죠. 인생에 수많은 폭풍이 있지만 주님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존재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빠질 때도 있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붙들어주신다. 넘어질 때도 있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에 빠지지 말고 이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하죠. 시편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창을 휘둘러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의 찔림으로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것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뭘 보여주죠? 오병이어는 뭘 보여줍니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무리를 걷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죠? 홍해가 갈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젠더라, 로즈먼드 젠더라는 부부가 썼어요. 뭐 지금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혼했는데 책은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뭐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 음악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가 늘 가르치면서 힘드냐 하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모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틀릴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가서 올 A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창의적으로 답변 쓰지 않습니다. 교수가 얘기했던 그대로 토시도 안 빠지고 엄청나게 쓰죠. 왜? 올 A를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모험하지 않고 악보대로 계속 그렇게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젠더가 음악 수업을 하면서 30명의 클래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올 A를 다 준다는 거예요.
올 A를 다 준다. 내가 이미 너 올 A 다 받았다. 근데 편지를 보내야 돼. 나한테 숙제로. 내가 올 A 받았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내년 5월로 편지를 써서 미래형으로 말고 과거형으로 해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올 A 받은 이유는 연주를 뭐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년 5월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했을 때 이 한국 사람이에요. 에스더 리인가 그래요. 편지를 보냈어요. 올 A를 받고 수업을 하면서 지금은 실수해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자기는 절대 음악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실수하면 늘 자기를 정죄하며 살았어요. 근데 올 A를 받았으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저의 연주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악보대로만 연주했다면 지금은 모든 곡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연주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너 열심히 안 살면 구원 안 줄 거야. 똑바로 해.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올 A를 받았다.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를 창의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무리를 걷는 그리스도같이 무리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빠져도 괜찮아. 내가 있다. 뱃속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건져준다는 거죠. 트라이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한 5부까지 있는 영화인데, 트라이 라이트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해가 지고 뜨고 황혼의 순간 뭐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막 뭐 늑대가 나오고 인간이 막 늑대로 변하는 늑대 종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뱀파이어로 변하는 그런 종족이 나오고 그럽니다. 뭐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이 음악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결혼식 장면이 있는데 그 결혼식 장면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거든요. 이 결혼식 장면에 이 결혼에 하는 남자가 누구냐 하면 뱀파이어입니다. 여자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뱀파이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인간 여자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다쳐서 피가 흐르면 친구들이 여자친구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막 이렇게 막 물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남자는 자기가 뱀파이어니까 자꾸 떠나죠, 이 여자를. 이 여자가 그 남자를 계속 붙듭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여자가 뱀파이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가 이제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예요. 음악이 되면 한번 틀어주고 싶은데, 가사가 있어요. A Thousand Years라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정말 하여튼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뭐 이런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뭐 아름다운 색깔과 약속들 나오면서 How to be brave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뱀파이어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잘 몰라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가 오는데 뭔가 두려워하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를, 뱀파이어가 서 있는 남자를 보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혼자 서 있는 당신을 보니 나의 모든 의심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죠. One step closer, 한 걸음 가까이 더 다가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용기를 내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우리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집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같이 한 마지막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삶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폭풍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 있는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I am. Don't be afraid. 계속 묵상하세요. 주님, 인생에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을 지워주시는 그 친밀하신 예수님이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왜 흐르는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이 힘든 일이 길었겠죠. 그러니까 그 힘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I am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친밀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십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 같이 한번